나팔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는 직접 사람에게 부어진 무서운 재앙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적의 열쇠를 사탄이 받아서 무적행을 열으니까 거기서 황충의 모양을 가진 귀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와서 땅에 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히게 되게 됩니다. 누구에게만요? 땅에 속한 사람에게만. 그러면서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은 첫째 화였다면 오늘 본문에부터 시작하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둘째 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첫째 화 때는 땅에 속한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괴롭힘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5달까지 이렇게 정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사실 대접장을 가서 보면 진짜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러나 나팔 재앙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피 끓는 사랑이 거기 있는 것을 봐요. 다 죽이지 않습니다. 3분의 1만 죽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3분의 1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바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도 싹싹 빌면서 섬겼던 그 귀신들이, 그들을 그렇게도 영광을 돌렸던 그 악한 마귀가 뭘 합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까지 무섭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면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정말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장면이 아주 농도가 점점 깊어가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첫 번째입니다. 6째 나팔을 띨 때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누가 들었으면 요한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금제단에 있는 그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이가 아니라 제단에 있는 네 뿔에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제단이었고 그 기도가 쏟아지니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금제단입니다. 거기에 있는 뿔이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자,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큰 유발되어 있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 큰 강 유발되래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 4강이 흐르죠. 그 중에 한 강입니다. 근데 그 강을 큰 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그 기업, 그 국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요,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밑에 새파란 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유브라데 강과 애굽의 나일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었다고 확실히 믿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민족, 하나님 택한 민족, 아주 선민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내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결박됩니까? 이미 천사가 무정에게 갇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럼 이 내 천사는 뭘 얘기합니까?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아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귀신들입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마귀가 무저갱 열쇠를 열지요. 거기서 뭐가 옵니까? 황충의 모양을 가진 귀신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지금 거기서 나온 귀신이 아니고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놓아주라 그랬어요. 왜 놓아주라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신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막 살다가도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2장 4절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랬거든요. 진노의 날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이 불립니다. 큰 강 유브라데의 그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무엇이 명령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그 뿌리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금제단은 물질 아닙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상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내 천사가 결박된 위에서 풀려납니다. 목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풀려난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뭘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영원히 풀려나서 귀신이 활동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요 때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심판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귀신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무서운 심판이 땅에 속한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데 귀신들이 나와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귀신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딱 3분의 1만. 땅에 속한 그 불신자들 딱 3분의 1만. 하나님의 주시는 한도 내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오지요. 어려움들이 오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 충분히 성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성도는 무너지고 망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7전 8기를 말하는 거예요.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책임지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틈타지요, 틈타지요.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죠. 그러나 귀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시험도 합니다. 미혹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어디로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귀신 활동을 믿어도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는 수만 가지 철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요, 7년 이상을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요. 다 배웠습니다. 상담학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시에 내가 다 포기해버렸습니까? 그 학문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인간의 잡다한 위로가 우리를 진짜 위로해 줄까요? 인간의 어드바이스 지도가 우리의 길을 진짜로 인도해 줄까요?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요? 하나님만이 다스려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요. 예수의 사람이라요. 우리는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이라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환난에 재앙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안이 계신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계시고 끝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세상을 밝히 열어서 내가 찾아가는 길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우리 성도지 않습니까? 내 천사가 놓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연월시에 그랬거든요. 그들의 연월시 그들 마음대로 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말이죠.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는 누구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연, 하나님이 정한 월,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시에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벌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진짜 경외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요. 이제 나오셔야 돼, 거기에서. 믿음의 눈을 확실히 우리가 떠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월시에 너희들이 다도 아니야. 딱 3분의 1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굽니까? 이마에 입 맞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에 시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죄의 멍에를 이제 매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신 그때 그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가 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된 내 자아의 음성에 귀를 기우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탄의 공격, 미혹, 사탄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넷째 인을 뗐을 때 땅에 속한 사람들 4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됩니까? 땅에 속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르기 전에 이 지구 땅의 절반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절반이. 한 일해 동안 그랬거든요.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록 죽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로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죽었습니다. 장례 어떻게 치렀죠? 가족도 못 갔어요. 화장해서 뭐 어떻게 장례를 치를 줄 모르 그렇게 해버렸어요. 지구 땅 4분의 1이 죽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시체 썩는 냄새로 뭐 난리 났을 거예요. 무슨 장례를 치르고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떠는데 그냥 포크레인에 땅을 파가지고 뭐 끌어묻든지 뭐 용광로에다 그냥 집어넣고 다 태워버리든지 뭐 이럴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한 판으로 끝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살려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똑바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는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기는 자가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말씀이에요. 풀려난 귀신의 수를 말해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는 귀신이 어떤 모양이죠? 황충의 모양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유브라데에서 결박을 풀려서 네 천사가 왕들이죠. 그들의 우두머리죠. 그러며 그들과 함께 따라 나오는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병대래 말을 탄 군대를 말하거든요. 수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요. 2만 만만이니 그랬거든요. 2억을 말하는 2억. 이건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수를 세봤습니까? 아니요. 들었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럼 왜 그들에게 우두머리가 있습니까? 네 우두머리가 있어요. 네 천사입니다. 동서남북 조직적으로 딱 짜가지고 땅에 속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예외 없이 한 자는 놓침없이 하나님이 지명한 자를 죽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려줄 줄 알고 싹싹 빌면서 그것이 복을 줄 줄 알고 싹싹 빌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귀신 섬기는 것이거든요. 진짜 조상이 옵니까? 안 와요. 어리석어도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거든요. 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지구촌에 수많은 영혼들 눈에 확실히 보여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점점 사람들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세를 향해서 정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올 때 이 많은 수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에서 결박돼서 풀려난 네 천사를 비롯한 이 악한 귀신들이 끝까지 괴롭힘이 아니에요.
지구 땅에 속한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는 다시 그들은 결박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하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땅에 있을 때 14만 4천이 뭘 하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못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성도는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생사하복은 코로나19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요.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보여주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는, 앉으면 기도하고요, 걸어다니면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고요, 귀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쓸데없는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에 귀신이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